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0월 13일 거룩한 수요일입니다. 매일매일이 거룩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모양새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냄새하고 또 이렇게 관련이 많습니다. 최고의 좋은 냄새, 최고의 좋은 분위기, 연기, 냄새,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들은 사실 이겁니다. 근데 그 좋은 냄새를 내려면, 좋은 향기를 내려면, 좋은 연기를 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아무거나 태워드리고 아무거나 갖다가 부어 바치고 이런 게 아니죠. 사실은 그 기름, 이 번제물, 소나 양을 태우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그마한 거 태우는 게 아니거든요. 번제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태웁니다. 기름, 엄청난 기름 냄새가 나죠. 거기다가 아주 미세한 어떻게 보면 향유, 또 향료, 가루,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성, 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흥분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향기 테라피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어떤 향을 통해서 마음을 좋게 하고 어떤 과거에 안 좋았던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이 기분이 나른해지고 사람이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것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 중에 부어드리는 술이 있어요. 전제는 술을 전제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일 좋은 향기를, 술도 향이 나지 않습니까? 드리는 것,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악이 필요하고 그곳에 뭔가 좋은 냄새, 만약에 썩는 냄새가 난다든지 찌린내가 난다든지 뭔가 막 타는 냄새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떻게 좋은 기분이 느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고 흥분이 되고 와 정말로 주님은 살아계셔 하려면 좋은 귀가 즐거워야 돼요. 예? 그 교회 안이 온화해야 돼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막 하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고 그곳에서 진심으로 냄새, 좋은 이 고기가 타는 냄새, 또한 중에 향유의 냄새, 향기의 냄새, 이것을 하나님 받으시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몸에서도 냄새가 나잖아요. 손도 씻어야 되죠. 목욕도 해야 되죠.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늘 깨끗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놋 물두멍, 그래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손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야 돼요. 손에 뭔가 묻었다거나 옷에 뭐가 묻었다거나 내 맘대로 막 살아서 거칠거나 하거나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 오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받지 않겠다. 너는. 그래서 회막과 이 뜰, 안뜰 그 사이에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하다 보면 이 많은 희생 제물이 피가 튄다거나 아니면은 그 재가 튄다거나 몸에 묻잖아요. 또 손에도 묻죠. 왜 그걸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회막에 들어가기 전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발도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때에 그런 깨끗함을 유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거룩한 향기름 관유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향유입니다. 향유 기름이에요. 그때 아주 냄새가 좋은 기름이죠.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까지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듣기에도 생소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향품 가루예요. 가루. 그 가루를 또 만들어서 성막에다 뿌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제작법, 물두멍의 제작법, 그 다음에 향유의 제작법, 그 다음에 거룩한 가루의 제작법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두멍 제작법과 사용법이 설명되는데 물두멍에 대한 내용이 향유 제조법과 더불어 뒤늦게 등장하는 이유는 아마 이 비품이 향단 사용법과 더불어 제사장들의 실제적 직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들의 특수한 신분은 그들에게 부은 거룩한 향유, 관유가 그들이 매일 사용한 거룩한 향료, 가루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두멍의 정확한 형태와 크기, 무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제사장들이 서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을 만큼의 높이, 아마도 한 1m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본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재료와 성분, 진귀한 식물의 종류 또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오늘날에 없어진 것도 있고 또 사막지대에서 피는 다양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계열이 뚜렷한 지역에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고대 근동지역에서 보석류와 같이 매우 귀하고 대단히 비싼 품목으로서 질병의 예방, 강한 살균 효과를 지닌 방부제 및 강력한 냄새를 풍기는 향수와 방향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오늘 향유, 관유 제작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략 500세겔, 이 세겔은 6kg 정도 됩니다. 500세겔, 육개 250세겔, 3kg 정도 됩니다. 창포 250세겔, 3kg 정도 됩니다. 계피 500세겔, 6kg 됩니다. 감람류 1흰 3.6L, 이거를 섞으라는 거죠. 섞으라. 그래서 향유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부정한 것을 씻으라. 제사장에는 특별한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날마다 물두멍에서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이는 영원히 지킬 규례이며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정결이 그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관계일수록 정결해야 됩니다. 하루도 부정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관계, 부정한 거래, 부정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들은 부정한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거절하지 않는 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명한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두멍과 기름과 향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종교적 행위나 그 상징에 부여한 의미보다 그 행위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며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교의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아주 작은 기구들과 성막에서 일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일 기름은 값진 재료, 모략, 육개, 창포, 계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정한 기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제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향유가 닿는 곳마다 거룩해지고 구별되었습니다. 거룩은 소극적으로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의 영역을 확대하고 거룩한 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은 거룩의 영역이 확대되고 접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거룩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른 향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향품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유향과 섞어 향을 만들되 거기에다가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회방한 증거회 앞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으로 다른 향들을 만들거나 백성 중에 그렇게 하면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용서치 않습니다. 자기들이 맡으려고 그런 향을 만든다면 그건 끊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향은 주의 법대로 순종하며 만들라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생활, 성령의 9가지 열매, 신약에서도 나오죠. 소금과 빛의 역할, 향기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향기나는 역할을 날마다 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